우리가 내 사랑아 이런 제목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해서 부르는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그 노래 중에 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무엇과 같다고요? 비둘기 같구나. 할렐루야. 비둘기 같은 눈,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술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평안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누리시고 또 여호와 여러분 평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6절이죠. 우리의 침상은 뭐요? 푸르고. 할렐루야. 참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어여쁘고도 정말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무엇과 같다고요? 푸르구나. 아멘이시죠. 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창하다 이 말은 뭡니까? 기쁘다, 유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힘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침상은 무엇과 같다고요? 푸르다. 여러분 늘 사시사철 청청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사계절이 늘 푸른 삶, 부활의 신앙, 생명이 넘치는 삶, 뭘 말합니까? 행복이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여러분 비둘기 눈과 같다는 것은 심령천국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는 말은 가정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천국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두 분이 이제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합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내일 또 멀리 또 출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저녁에는 조금 빨리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대답을 잘해야 일찍 좀 마칠 수 있는데 구약에 노아의 방주는 무슨 나무로 지었을까요? 백향목보다 좀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구? 방주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응? 무슨 나무? 박수. 아유 역시 우리 강건사님 최고다. 그래요. 구약의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지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은 무슨 나무로 사용했다고요? 백향목.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 왜? 잣나무나 백향목은 같은 성질로 나무 중에 아주 여물고 또 어떻습니까? 벌레를 그러니까 방부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감당을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썩지도 않고 또 벌레도 파먹지도 않고 그리고 수명이 길고 보통 이 백향목 이런 거는 한 3, 40년 정도 이렇게 크면요. 자그마치 한 40m 별로 놀래도 안 하네. 여러분 그러면 40m도만 10층 아파트 됩니까? 그런 높이로 나무가 쭉쭉 일직선으로 커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사계절 내내 몸에 잎이 푸르다 이 말이에요. 잣나무도 비슷한 성격이에요. 차이점은 백향목은 향이 나요. 잣나무는 그 향나무만큼의 그런 특유의 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는
굳이 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잣나무.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향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향목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지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향목이 어디 많이 나냐면 구약 시대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 나와요. 그 솔로몬이 이 백향목 나무를 국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그 레바논 왕으로부터 히람이 생각나죠. 그 왕으로부터 백향목을 강으로 이렇게 흘러 보내 가지고 그것을 성전의 무엇으로 기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든든하게 성전을 어떻습니까?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백향목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재질이 아주 단단하다 이 말이죠. 어쩌면 그 뭐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영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가 백향목 또는 잣나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백향목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어떠세요? 백향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백향목보다 더 재질이 있고 더 강력한 힘, 능력, 그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로 주님이 세우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백향목이지만 신약에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이 백향목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모형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백향목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을 들고 좀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향목은 바로 성도의 모형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뭡니까? 백향목은 성리의 상징이에요. 또한 백향목은 뭡니까? 번영의 상징, 사시사철을 청정한 그런 번영, 생명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백향목. 시편 92편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의인은 종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할렐루야. 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우리나라에 편백나무 있잖아요. 그 편백나무도 향이 참 좋고 그런데 좀 다른 것은 편백나무는 그 나무 재질이 백향만큼 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식도 되고 영구적인 그런 어떻습니까? 기둥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어떻게요? 40m, 20m 쭉쭉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이 백향목의 이 성질, 상징을 좀 생각을 몇 가지로 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6절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뭐가요? 침향목들 같고 물가에 뭐요? 백향목들 같도다. 물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사막에 심은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가에다가 백향목, 그렇지 않아도 잘 자란 나무를 수분을 얼마든지 사철이 푸르니까 수분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나무를 갖다가 물가에 심어 놨으니 뭐 성장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죠. 그냥 그야말로 쑥쑥이처럼 쑥쑥 자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요 부모님들이 걱정스러워.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지혜가 자라야 돼요. 키도 어떻습니까? 자라가야 돼요. 쑥쑥 자라가야 돼요. 우리 집에도 큰 소녀는 키가 쑥쑥 커가지고 저그마키만 하는데 우리 둘째 소녀가 키가 작아요. 야, 좀 나누어서 좀 하지. 언니가 다 가져가면 되나 하고 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둘째도 키가 좀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딸아이들이 요즘은 다리가 쭉쭉 빠지고 몸매가 쭉쭉 빠지고 이래 키가 커야 나중에 총각들이 따라다니지. 안 그러면 걱정이라니까요. 여러분 백향목이 쭉쭉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아멘이죠. 우리의 지혜도 자라야 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키도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성장하지 못하면 어떠십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정말 물가에 심은 백향목처럼 쑥쑥 자라가야 돼요. 그 성장이 멈춘 날 병든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가 돼야 됩니까? 학생이라 생각해요. 학생은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사람. 날 배워야 돼요. 나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내 알 만큼 안다. 나 목사님 훈련 다 마쳤어. 여러분 그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주 교만한 겁니다. 가짜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특별히 영적 교만은 이거는 약이 없어요. 늘 우리는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거 잘 가지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듣습니까? 아멘. 아멘하고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까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먹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오늘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벌 샀지 말고 이런 또 교단이 또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 되면요 꿀에 앉아가지고 그거 참네. 아유 보통 문제가 아니야. 한국 교회가 입을 벌리려고 했다고 그래 입을 벌리고 먹으려고 했다고 그래 먹고 앉아 차라리 물이나 한잔 마시. 정신 차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물론 상징적으로 떡이고 밥이라고 하지. 아멘이시죠. 그걸 문자로 받아야 될 게 있고 영적으로 받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편식하는 애들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뭐든지 잘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가리지 말고 잘 먹는 애들을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얼마나 잘 먹는지 우리 손주 서울에 손녀하고는 2%에 들어갑니다. 내가 덜도 못한다니까 얼마나 애들이 건강한지. 부산의 아들은 너무 또 약하고 저 아들은 2%, 저 아들이 할배는요 아이들이 살이 뽕땅 찌야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백향목처럼 성장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교회 여러분 송강길 장로님 우리 교회 좀 요즘 사이교회로 가셨는데 내가 놀랐어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쓰고 두 번째 쓰고 있더라고요. 장로님 언제 씁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쓰고 저녁에 쓰고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레위기서 1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이죠. 정결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로 뭐예요?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 말, 성결하게 한다 이 말. 무엇으로? 여러분, 백향목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이시죠. 그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백향목은 뭡니까? 방부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벌레들이 파먹지를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보통 나무들은 얘는 솔나무 가지고 집을 지어놓으면 그럼 막 개미하고 막 벌레들이 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백향목 이거는 고유의 그 자체 내에 그런 방부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벌레들이 접근을 못하고 또 접근하면요 스스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재질이 강하고 또 어떻습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오래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뭐로요? 잣나무로 지은. 여러분,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배 안에 물 들어오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육신이 우리의 영을 여러분 노략질을 하도록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세속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백향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보십시오. 지켜내지 못한 방부제가 되지 못한 교회 다 책망, 라오디게아 책망받잖아요. 4대 교회 다 책망받잖아요. 그 역할을 잘한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 스마나, 필라델비아 교회. 그럼 5교회는요 다 어두움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부제 역할을 제대로 한 스마나, 필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칭찬을 받고 오늘 교회의 표상이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내 자신을 지켜내,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신부로 순결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담처럼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여자는 니는 아이고, 뱀이 전부 내 탓은 없고 전부 네 탓이야. 그렇다고 주님이 정상을 참작합니까? 아이고 못난 거, 아이고 못난 거, 더 못났지. 핑계를 왜 합니까? 변명은 왜 합니까? 주여, 내 탓입니다. 아담, 우리 원조 할배가 무릎을 꿇었다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자꾸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이렇게 돌리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아, 이 희망이 없다. 여러분,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 탓이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네 탓이 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설령 내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내 탓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가 나라를 기도가 부족해서 이래 나가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 윤석열이 어제 밥 먹고 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불행은 내 탓으로, 어려움도 내 탓으로, 부흥이 안 되는 것도 내 탓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방부제가 돼요. 또 학원에 가면 학원의 방부제가 돼요. 여러분 동네에 가면 그 동네 아파트에 내가 우리 집이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있다고 빛과 바꾸려고 사는 건 시끄럽잖아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훈련받고 밖에 나가서 잘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나 잘 믿더라. 너희나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한다니까 교회를 보고. 그러면요 지금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할렐루야. 직장을 변화시켜야 돼. 군에 있는 너는 군을 변화시켜야 돼. 집안에 변화를 줘야 돼. 자녀들에게 변화를 줘야 돼. 내 자신이 변화가 있어야 돼. 그게 백향목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어두움이 결코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정죄를 지켜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어떻습니까? 재료로 써 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쓰임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쓰임 받느냐? 교회에 쓰임 받느냐? 어둠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아멘이시죠? 여러분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는 최고 맞습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보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내가 기둥이 될 울지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한국교회의 기둥은 될 수는 없었지만 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교회 울주교회에 내가 기둥이 되리라. 아니면 내가 목장에서라도 내가 기둥이 되리라. 내가 기관에서라도 하면 기둥이 되리라. 내가 직장이든 사이든 어디 가서 내가 기둥 같은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백향목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똑같은 나무 세상에 얼마나 나무가 종류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건 백향목과 잣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하고 많은 사람 또 교회 안에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23억이 넘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기둥이냐 아니면 썩가래냐 한번 생각해 봐요. 이왕지사 내가 교회 기둥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주님의 교회에 내가 백향목처럼 기둥 같은 신앙, 기둥 같은 역할, 기둥 같은 사역. 여러분 기둥은 어떻습니까? 모든 하중을 다 감당하는 게 기둥이야. 아멘이시죠? 모든 하중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막 그 모든 건 어떻습니까? 감내를 다 하는 게 그게 기둥이라니까. 그 기둥은 그게 뭐 포함한 걸주다 장로 포함 있다고 이게 아니다. 장로라고 기둥이냐? 습관하는데 못한 장로들이 얼마나 많아. 비록 교회 직분은 없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일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백향목 같은 기둥이 있지. 할렐루야. 그래서 천당하면 놀랄 놀자가 너무 많대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최고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같으면 천당, 그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같으면 천당하면 면류관이지. 여러분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왜? 세상의 상을 다 받아봤어. 그러니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나 누가 인정해주고 이런 걸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럼 천국의 상급이 마이너스 돼. 세상에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드러내지 말고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뭔가 필요한 곳,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전략해야 되고 내가 그 관리를 건강이면 건강도 재능이라면 재능 여러분 체력이라면 체력 영역이라면 영역을 물질이라면 물질을 가지는 거야. 여러분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돈을 모읍니까? 쓰려고 모으지. 모으려고 사나? 모으려고 사나? 쓰려고 써도 어떻게 요긴 한데 꼭 필요한데 써야 될 곳에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버리는 것이고 모으는 것인데 그런데 쓸 줄 모르고 모을 줄만 알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요 나중에 자식이 물려주나 놓으면요 그 자식들 저기 싸운다고 나중에 형제간에 원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재산을 상속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상속을 안 합니다. 왜? 상속세가 여러분 유산보다 더 많이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10억짜리를 물려주잖아요. 그럼 상속세가 15억 때려버리니까 그만 막 국가에서 가져가서 하죠. 그래서 뭡니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헌금 플러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부예요. 재산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기부를 안 해. 뭐네? 애견 강아지한테 기부하고 고양이한테 기부하고 알아이.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우리 애견이 별세를 했는데 장례식 치달라고 그거 안 치준다고 삐지가 교회 나갔대요.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절대로 내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장례식 집례해달라고 한다. 안 해준다고 삐지가 교회를 나갔대요. 그 나가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짐승이지 그게 무슨 너 부모한테나 잘해. 부모한테 요즘 애견가가 1,500만인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 부모한테 그만큼 하고 해. 교회에 그만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요 여행을 가도 강아지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 돈보다 더 많이 준다. 그래도 그 데리고 간다. 빈 구경시켜 준다고. 또라이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절대 없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그런 놈아 선교회 내한테 가져와. 쓸 데가 너무 많아. 돈을 버리더라도 버려야 될 이유가 있고 같이 목적이 아이고 내가 뭐 편하게 살다 죽으려고 그래 안 해도 다 죽어 걱정하지 마. 나 오늘도 우리 동기생이 내 나이 둘 많은데 아까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암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전이가 돼가지고 호스피스 병실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 하길래 얼마나 가슴이 또 메이고 아픈지 몰라. 우리 동기 중에 제일 건강한 분이에요. 저 친구를 제일 오래 살 줄 알았는데 퍼석 내려앉아. 장담할 장사 없습니다. 그저 부르면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에 살다가 가야지. 여러분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얀 70이 넘는 분들은 보너스로 사는 줄 아시고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70이 넘으면 보너스인 줄 알아야 돼요. 맞아 맞아요. 보너스는 지도자 근사님 보너스 인생 한참 됐지. 더 감사하시고 더 하면 백현목처럼 내가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설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막 맨발로 일어나셔서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누구는 얘기 들으면 천국을 갔는데 주님이 못 알아보시더래. 치매가 오셨는지.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못 알아보실 분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백현목 같은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현목은요 네 번째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하나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입니다. 기도도 끝까지, 봉사도 끝까지, 믿음도 끝까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끝까지. 가정도 끝까지, 부부도 끝까지. 할렐루야. 끝을 내야 돼요. 용두사미가 되지 마십시오. 시작은 해놓고 끝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죠. 아멘이시죠? 신앙생활을 그래야 돼요. 봉사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요. 특별히 말세는요, 길이 참아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백현목 신앙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뭘 해요? 인내를 훈련시켰잖아요. 순종을 훈련시켰잖아요. 그 훈련이 3년 6개월 걸렸어요. 빨리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투입, 요번주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백향목은 성장이 빠르다, 늦다? 빨라요. 얼마나 쑥쑥 자랐죠. 우리의 신앙도 더디지 말고, 여러분, 성장력이 빨라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하기, 곱하기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장성한 분량의 주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골짜기에 헤매다가 주님 만나지 말고, 방황하다가 만나지 말고, 시험 들어가 헤매다가 만나지 말고, 네? 저 6분 능선, 5분 능선에 있다가 만나지 말고, 최소한도로 60점은 넘어야 졸업장이 나온다 하더라. 주님의 고가포요. 그래도 7, 80점은 올라가야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요즘 기도가, 하나님, 울주의 어린 아이로부터 노령의 모든 성도들 예배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린 아이로 노령의 모든 성도가 헌금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11주 못하는 예수쟁이, 다 내 죄입니다. 중직자를 맡아서도 11주 못하는 사람 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죽을 때까지 11자 못하고 천당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근데 그 자신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영적 도둑놈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게 목회자의 잘못이죠.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가 필요할 때 좀 호주머니 자꾸 좀 열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여. 자식을 위해서라면 막 그냥 카드도 끊고 다 하잖아. 내가 예전에 성경건축할 때 그랬습니다. 아이들 결혼 하나 시킨 사람 치고 헌금하자 했는데 내 말 듣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랬으면 우리 교회 빚 다 갚았어요. 그런 헌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집사, 장로, 근사대가 뭐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낫지. 성장이 없다. 애들이 잘하는 거 하루가 다르게 잘하잖아. 근데 나는 영적으로 우리 아들만큼 잘하고 있냐 이 말. 그 준영이 제 위에 보죠. 하루가 다르게 크잖아, 그지? 고조 아버지만 하고 준영이 아버지만 하고 시근도 아우 아들이 보통이야. 감사하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보다도요 앞서가야 돼요. 부모를 추월해 버리면 그때부터 존경이 사라져 버려. 왜 오늘 부모님 존경 못 받느냐? 자식이 나쁘지만 하나는 부모가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다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근위가 떨어져 버려. 그 저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일에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 쭉쭉 빠져야 장로 집사도 따라오지.
그래서 모든 일에 헌금도 내가 우리 교회 아마 질적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봉사도 내가 한 3일 교회를 비웠더니 주차장에 전시에 담배 꽁초야. 내가 와서 담배 꽁초 싹 쪼는 게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 어떤 친구가 이러면 목사님 저도 꽁초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서 못 주었네요. 근데 목사님은 줬네요. 그래 그게 니하고 내하고 차이야. 그 차이야 그런 거예요. 보는 건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영적인 소경이고 그 보기는 보는데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끝을 맺는 끝을 못 맺는 비단 담배꽁초 하나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 우리 교회 근처는 내가 전부 청소 다 해요. 제가 산책로에도 강아지들이 똥을 싸면 내가 다 치우고 가지 그냥 안 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청소부가 할 일이 없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는 생각 농담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7번째로 사시사철이 푸르다. 아멘이죠. 사철이 푸른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요. 계절은 사계절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늘 푸르야 됩니다. 늘 푸른 교회, 늘 푸른 신앙, 늘 푸른 집사, 여러분 가정, 목장, 기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백향목은요 향기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집에다 편백나무를 합니까? 그 향이 좋고 그게 몸에 좋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편백나무는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재질은 약하고 벌레를 타더라고요. 그런데 백향목은 그런 약점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백향목 기둥으로 삼고 잣나무를 어떻습니까?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가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죠. 완벽해요. 우리 신앙이 완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멘이시죠? 동서 사방으로 봐도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요 장점은 살려야 되고 내 자신의 신앙의 약점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장점을 바꾸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꼭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요 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요 성격에 또 약하고 별의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은 일을 못해요. 성질이 약점이면 성질 때문에 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약점, 돈이 약해. 돈에 가면 막 벌들 떨고 돈 내서 가면 막 인상이 돌아가고 막 그건 평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죠. 내가 성전 기둥 같은 백향목, 썩가래 같은 잣나무 같은 그런 믿음을 내 안에 있는가를 바라보고 스스로 여러분 좀 성장시킬 건 성장시키고 좀 변화를 줄 건 변화를 주고 좀 고칠 건 좀 고치고 아멘이죠.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내가 성리하리라.